9월 4일 월요일 묵상 말씀은 열왕기사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식으로 시작합니다. 즉위식 과정은 앞서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군 사령관 브나야에게 지시한 명령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어 즉위식 진행자들이 다윗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증명합니다. 38절에는 이들 외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추가로 언급하는데 이들은 다윗의 시위대이자 브나야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호위하는 등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의 명대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통치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의식이 끝나자 그들은 다윗이 지시한 대로 뿔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은 솔로몬의 장수를 기원하며 즉위를 축하합니다. 또 다윗이 명한 대로 솔로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에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39절과 40절은 백성을 모든 백성으로 반복하고 그들의 환호 소리로 땅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즉위심에도 온 이스라엘이 왕을 열렬히 환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즉위식은 몇 가지의 사실을 확증합니다. 첫째,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후계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과 나약함 속에서도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즉위식 소식은 에느루겔에서 잔치를 벌인 아도니아와 측근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기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성 안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며 환호했습니다. 기온에서 남쪽 600m, 예루살렘 최남단 성벽에서 남쪽 230m 정도에 위치한 에느루겔에서도 떠들썩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형상 기온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기에 소리가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추종자들이 식사를 마친 자리에는 성이 터져나오는 예상치 못한 소란함으로 인해 순간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자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군인에게 뿔 나팔 소리와 성읍의 요란함에 화들짝 놀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뿔 나팔은 보통 전쟁과 절기를 알릴 때, 사람을 소집하고 해산할 때, 찬양할 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뿔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지금 심상치 않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뜻하기에 요압은 불길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합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요나단의 보고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승인되어 합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요약하면 첫째, 솔로몬이 다윗 왕의 승인과 전폭적인 지지 아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며 추종자들과 모의한 일과 대조됩니다. 둘째, 즉위식은 왕이 공인한 자들에 의해 공인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의 측근들은 다윗의 왕의 배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절차는 제사를 핑계 삼은 비공식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왕을 맞은 예루살렘 성읍은 기쁨으로 요란했고 이 환호 소리를 아도니아와 무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종자들이 아도니아를 버리고 소리 없이 도망하게 될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후 46절에서 48절은 즉위식에서 일어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궁에 도착한 솔로몬은 왕좌에 앉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침실을 방문하여 다윗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과 왕위를 다윗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윗도 침상에서 몸을 굽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의 왕됨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즉위식의 상세한 소식은 역설적이게도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서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잔치는 허망하게 끝났고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추종자들은 아도니아를 혼자 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번제단에 있는 장막을 도피로 삼았음을 뜻합니다. 도피처란 고의성 없이 사람을 살해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피신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것은 솔로몬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반역 행위가 솔로몬을 해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였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한 아도니아는 이제 반역자로서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조건부 사면을 선언합니다.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면 안전히 살겠지만 왕자를 넘본다거나 악을 저지른다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에 끌려 나와 솔로몬 왕에게 절하고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고 명하는데 이는 그를 주시하겠다는 경고를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몰락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교만함의 끝은 몰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되고 더 크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듣고도 불쾌하지 않고 도리어 몸을 굽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